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빼앗을 숫자 없는 두 손 안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를 꼽아보자면 당연히 아마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 얻는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내 믿음이 약한지 강한지, 또 내 믿음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아니 더 중요하기로는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믿음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이 확신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성도분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신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이 구원의 확신이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임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르는 모든 과정이 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이 구원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굳게 붙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과 이 믿음이 동일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좋기로는 당연히 구원의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경우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 것, 나쁜 것이죠. 근데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단의 경우입니다. 이단은 굳게 확신합니다. 아니, 확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자기들만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그 좁은 문이 바로 자신들이 믿는 통일교다. 그리고 기독교의 편견과 맞서 싸운 그 좁은 문이 바로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이다. 천지인 참 부모라 지칭하는 그 문선명이 2012년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확신은 그들에게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합니다. 우리 지난달 8월 17일이죠. 그때 나이지리아 전 대통령, 볼리비아 전 대통령, 그다음에 전 현직 장관, 국회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190여 개국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거대한 행사가 경기도 가평에서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문선명 총재 성화 7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7년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
7주년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정작 구원은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을 칠 일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경우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실제 믿음도 없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믿음은 있는 경우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퀄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었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주저합니다. 대답을 쉽게 못합니다. 그러면 바로 찌르고 들어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당신에게 없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모르기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려는 전도의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렇다면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자 아주 위험한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정죄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우리 구원의 확신의 영역은 공격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의 그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려는 그 세력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이 모습이 있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의심이 들고 때로는 괴롭고 불안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누가 그렇게 우리의 확신을 공격합니까? 바로 어둠의 영이 공격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확신을 찌르고 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특별히 구원 얻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은 사단이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담고 그 믿음을 인지하고 느끼는 이 확신의 영역은 때로는 강하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취약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고난의 때 우리의 확신은 취약해집니다. 특별히 희망의 끈을 놓칠 때 이 확신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기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확신들이 취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확신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건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마음은 건듭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확신하고 그것을 붙드는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영역인데 이것을 바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확신과 믿음은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옵니까? 아니면 확신으로부터 옵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부터 옵니까? 아니면 확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분명히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확신의 영역이 다른 것이구나. 그래서 때로는 내가 확신하지 못해도, 아니 내 신앙생활에 그 확신에 구멍이 숭숭 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받는 믿음만큼은 그대로 있을 수 있구나. 아니 그대로 있는 것이구나. 분별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전체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바로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과 실제 보여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수전절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일입니다. 그 시리아 왕이 제우스 동상을 그것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히게 되자 유다 마카비가 군사를 일으키고 이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봉헌절 또는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의 그 절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나는 이미 너희에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이적과 표적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다 나를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거늘 너희는 여전히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리고 놀랍게 그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26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나를 믿고 따른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양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믿은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든 구원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때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 사람의 콜링, 부르심과는 전혀 다릅니다. 거역할 수 있는 부르심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내적인 부르심 또는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부릅니다. 부르셔서 당신의 양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따라 부르신 양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살아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직업이 있으십니다. 그 직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수셨습니다. 주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마치 그 구원의 약속의 목판에다가 못을 박아주듯이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못을 어떻게 박는가? 2중, 3중으로 박아서 확실하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주님이 3번 단단히
못을 박아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한 번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두 번째 못을 박아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못을 박아 주시는 구원이 또 있습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고 공짜로 받은 구원이고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한 행위를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받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하지 않은 나쁜 행위로 인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논리가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선함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함에 어떤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하지 않은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확신이 강하면 강한 대로, 확신이 약하면 약한 대로 우리의 구원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 가운데 있으면 사라지는 구원, 하자에 있는 구원,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말세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는 거짓과 유혹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히 지키고 더욱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보통 때 드리는 설교와 좀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세와 회개와 성령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칫 구원의 본질을 흐릴 수가 있어요. 그 구원의 본질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깨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라는 의미인 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나쳐서 넘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두려운 구원이고 점검해야 되는 구원이고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구원이라고 왜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붙잡아 가두기 위함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단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신들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신들한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고 두려움을 심어서 붙잡히게 하신 것이고 거기에 꽁꽁 묶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주로 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다 가짜야. 가짜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 가짜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면서 어떻게 해? 그러다 사단에게 넘어간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붙잡는 것입니다.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회개하라 외치는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도록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 외침이 어떤 외침인가? 이 외침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외침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오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것이 끼어있는 다른 것이 섞여있는 외침인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까, 못 봅니까? 보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죄의식이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믿음도 빼앗기지 않는 구원입니까? 아니, 오히려 이런 믿음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구원이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재차, 3차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은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를요? 내 양을. 양입니다. 주님의 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도를 안 이후에 그 명령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이후에,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이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며, 다시 얽매이는 겁니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성경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안 이후에 다시 그걸로 간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도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시 죄중으로 돌아가서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존재는 양이 아닙니다. 양이 아니라 성경에 누구라고 적혀 있습니까? 양이 아니라 개이고 돼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처음부터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양은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는 처음부터 양이 아니라 그들은 먹은 것을 다시 토했던 것을 다시 모으는 개이고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돼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가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결코 주셨다가 다시 뺏어가는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와 순서를 설명하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이 순서는 교단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순서는 비슷합니다. 보통 구원의 서정을 9가지 단계로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맨 마지막, 처음은 부르심입니다. 소명,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 맨 마지막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영화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 전이 무엇인가? 영화 전이 바로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의 거룩하심에 연합하여 이루어진 삶, 그 성화의 삶, 그것이 바로 영화 전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영화와 이 성화 사이에 중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 누가 주체이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은 우리 구원의 근거와 목적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서 주도되는 구원입니까? 우리의 손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도되시는 바로 구원의 전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마니안주의는 성령에 의해서 완성되는 이 견인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라도 그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구원을 어떻게 붙들어야 됩니까? 잃어버릴 수 있는, 중생한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라면 알마니안주의가 주장합니다.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유지입니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손으로는 절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복음주의 신학은 인간의 행위나 의지와는 상관없는 철저한 성도의 견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견인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의 견인에 대한 보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내 손에서 빼앗을 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손과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보호받는 구원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빼앗을 자 없는 이 하나님과 주님의 두 손 안에 있는 구원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손 안에 보호받는 당신의 양을 도대체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손과 주님의 손, 이 두 손이 우리에게 어떠한 손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우리를 만드신 손입니다. 빚으신 손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할 것과 우리의 은밀한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셔서 내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러면서 후회하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다 아십니다. 지나간 과거의 죄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행할 우리의 죄까지도 다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과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진노하시는 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진노의 손에 잡힌 그 회초리에도 당신의 사랑과 우리를 회복해 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회초리로 맞을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떨어질 정도로 내가 양이 아니라 내가 혹시 개인가? 내가 혹시 돼지인가? 이렇게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가론 유다도 죄를 졌고 베드로도 죄를 졌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 주님을 판 사람이요, 한 사람은 주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솔로 들어갔지만 한 사람은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똑같이 범죄했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죄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이 해결한 겁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고 맡긴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돈을 사랑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양이 아닌가 의심이 들고 불안할 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한 가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평강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건지십니다. 주님은 목수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친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미리 집을 지으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수고와 중보로 일하시는 거친 손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피하며 꺼리는 문둥병자에게도 말씀만으로도 충분한데 그에게 손을 내밀어 터치하시고 고쳐주신 분입니다. 길을 잃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어 뻗치시고 도우시고 건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내민 손. 그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져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내미신 손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하는 주님의 손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못 박히신 손입니다. 의심하던 도마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내밀으셨던 주님의 못 박힌 그 손. 여러분,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당신의 못 박힌 손을 내밀어 보여주십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삶의 빛이 어두워져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아니할 때, 기도하고픈 생각도 들지 않은 그때에도 주님의 못 박힌 손은 우리에게 내밀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지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못 박히신 손을, 피 흘리시는 손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심되었던 마음들이 있다면, 불안해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주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을 보게 하여 주시사 그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주께서 얼마나 피를 흘리셨든지, 아니 지금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주님의 손이 함께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를 위해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두우면 우리의 믿음이 사라집니까? 내 환경이 곤고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멀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질 그때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확신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빼앗을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 안에 우리의 구원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양으로서의 그 자리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목자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다른 세상으로 우리 마음이 떠내려가지 않기를 원하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양이니까 물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변치 않는 확신으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양이다. 너는 나의 양이다. 이 말씀만큼은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손길 안에, 주님의 피 묻은 손길 안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 앞으로는 더 이상 흔들리고 무너지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 목자에게 붙들린 당신의 양으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확신과 평강과 은혜와 능력 안에 걸어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까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양으로서 걸어가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